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11절까지 합독 11절 다시 한번 합독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원로 목사님께서 먼 길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도 오늘은 KTX를 타고 오셔서 지난번보다 덜 피곤하시고 또 빨리 같이 오시는 좋은 분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피곤하지 않으신 채로 충만하신 말씀을 전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등단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환영하는 인사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굳건하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등단하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벗으라고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제가 그 감사 또 은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더니 우리 담임 목사님이 미리서 말을 해주셨습니다. 지난번에 승용차를 타고 올라올 때는 6시에 출발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7시 반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편하게 왔습니다. 이것은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성도님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셔서 저에게 조금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사실상 물론 일부 예배에 참석한 분들에게는 제가 만날 수 없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이 예배에 이렇게 주 안에서 아름다운 만남을 갖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하고 그 은혜에 또 감사드립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 그 자체다 그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나에게 주어진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물론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지 않고 그리스도와 교제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자기가 잘못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 대신하고 그래서 터지고 깨지고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당하면서도 은혜인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에게는 설령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려워도 그것조차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실제로요, 제가 그 구례에 산동중학교라고 그 중학교에 이제 피아노 조율을 한다고 저도 따라갔습니다. 같이 가서 피아노 조율 잘 마치고 그리고 그 학교가 언덕배기예요. 그래서 언덕배기를 이렇게 내려오는데 내려오자마자 도로입니다. 그런데 막 내려오자마자 그 순간 차가 딱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동이 꺼진 그 상황에서 어떻게 가까스로 다른 차하고 방해받지 않는
도로가 한 3이라 하면 3분의 1 정도 이렇게 방해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A센터에 연락을 해서 이제 와서 보고 깜짝 놀라요. 이거 고속도로로 왔냐고. 고속도로로 왔다고. 끝나고 고속도로 지금 갈 계획이라고. 이거 고속도로에서 이 상황이었으면 영락없이 불났을 거라고. 뭐냐? 그 휘발유가 올라오는 그 어떤 펌프 그 막이 터져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고속도로 상황에서는 불이 날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이런 상황을 만나게 됐으니까 이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레카로 해서 A센터로 가서 전부 점검을 하고 깨끗하게 좋은 그런 엔진 모든 장치들을 새롭게 했습니다. 만약에 그때 고속도로에서 불났으면 오늘 여러분과 저를 못 만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걸 아름답게 잘 해 주셔서 은혜냐? 거기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 것도 은혜였고 이 문제가 아름답게 해결해 주신 것도 은혜였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내용도 바로 그겁니다. 자, 첫째, 바울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라겠지요? 내가 복음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사도가 되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있어서도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 않았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그 사실, 이 놀라운 은혜라고 말이죠.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했지요? 이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여러분과 저의 생애의 주인으로, 생명의 주인으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임을 찬양합니다. 나를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를 내가 지금 입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하냐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 잘 아는 성경 구절, 제가 30년 동안 목회하는 상황 속에서 제가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아마 상당히 많이 말씀을 전하고 환기시키고 했을 것입니다. 자, 에베소 2장 8절 다 기억나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기 선물이 뭐예요? 은혜란 뜻이에요. 선물은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선물은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고 말했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아름다운 그 조건을 통해서 이 은혜를 받도록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은혜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이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자기가 사도된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 어떤
아름다운 조건 때문이라고요? 아니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바울은 자기가 스스로 나는 상당히 잘났는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렇지 않았습니까?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방해하고 교회 못 가게 하고 교회 가면 교회 간 사람들 잡아다가 고발하고 아주 고약스러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학문은 뛰어났어요. 아주 높은 학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유명했느냐면 여러 학자들이 인정해 줄 만한 그런 학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율법적으로도요 얼마나 능통했는지 몰라요. 율법에 요즘에 말하면 법통이란 말도 쓰지 않아요? 율법통이었어요. 그야말로 이 사람은 그래서 자기는 스스로 나는 잘났어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래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천만의 말씀. 자기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했지 않습니까? 나는 사도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고 정말로 기준으로 따지고 보면 내가 사도된 기준을 하나하나 생각해서 보면 나는 잘 밑바닥에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 그래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사도로 부름을 받은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이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사도가 된 것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고백이에요. 이름도 그래서 바꿨잖아요. 사울이란 뜻은 무슨 뜻이라고요? 사울. 본래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이름을 누구로 바꿨다고요? 바울로 바꿨어요. 그러면 사울은 무슨 뜻? 최고, 가장 높은, 가장 자기가 생각할 때 가장 우수한 그런 개념이 이름이 사울이었다니까요. 우리 사울왕도 사울왕 그 뜻이에요. 그런데 바울은 무슨 뜻이라고요? 가장 낮은, 가장 볼품없는 그 뜻이 바울이에요. 그 말은 사실상 세상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기가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복음 안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생각해 보니까 이것은 배설물에 해당되는 것이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똥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만큼 가치를 생각 내가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기준은 지금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내가 가진 어떤 것 가지고 사도된 것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그는 과거에는 랍비란 말 들었어요. 선생이란 말 들었어요. 유명한 그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때요? 사도가 돼요. 사도란 말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가장 밑바닥에서 사역하고 봉사하는 사람이 사도입니다. 주를 위해서 썩어지고 죽어지고 힘들고 나중에는 이제 그가 수고를 많이 했다는 말 나오지 않습니까? 수고를 많이 했어요. 그래도 그 수고가 내가 짜내서 하는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내가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것이 나의 수고고 이 사역이 감당되는 것이 사도의 사역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복음의 해방자였지만 이제는 복음 전파자가 되고 그리고 교회의 파괴자였지만 이제는 교회를 건설하는 자가 되고 이렇게 해서 핍박자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파하고 이렇게 아름다운 직분을 맡겨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은 뭐라고 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입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 어째서 자기에게 직분을 맡겨주셨다고요? 충성되이 여겨서. 그 말은 지금 충성스럽지 못해요. 현재는. 그는 무엇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교회를 파괴하는 데 충성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충성된 증인으로 될 것을 여겨서 그 말이에요.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 이 직분을 받은 사람은 충성되지 않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충성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바울을 사도되게 하시고 그 사도되게 하는 조건이 하나님이 충성되이 여겨서 이 직분을 허락하셨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냐 하면은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또 그런 여건과 모든 환경들을 다 허락해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 전파한다는 것은 바로 증인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이라는 것은 뭘 증인이란 말하죠? 본 것, 들은 것을 그대로 전달하는 것이 증인 아니겠습니까? 본 대로, 들은 대로, 느낀 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자기가 변화되고 자기가 사도가 된 것 생각해 보니까 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가. 그래서 부지런히 이 복음을 전파하는 전파자가 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위해서 수고하고 봉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이 일, 가장 가치 있는 일, 이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미국의 햄크스라고 하는 사람은 광산 일을 하다가 그만 두 손과 눈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힘들어서 도저히 살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두 손을 잃었고 눈을 잃었고 그러니 결국은 자살을 할 생각을 하고 맘먹었는데 어떻게 교회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교회에서 복음 증거하는 그 복음이 귀에 들립니다. 마음에 박힙니다. 그리고 그는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도 주님이 죽으셨단 말인가? 깊이 묵상하고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과 대화하는데 나는 두 손도 눈도 없어서 더 이상 살 길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목사가 당신은 아직 두 다리가 있지 않느냐? 당신에게는 지금 말하는 입이 있지 않느냐? 그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지 않느냐? 그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는 거기서 분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그 뒤에 그는 부지런히 열심히 있는 복음 증거자가 되었다고 하는 실화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지 우리는 매일매일 이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래서 불러주셨다니까요. 바울을 불러주신 이유가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부르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이 이 복음 증거를 위해서 불러주신 것이라고 말이에요.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내가 신장이 고장났어요. 간이 고장났어요. 그런데 어떨 방법이 없어요. 의학적으로는. 그런데 누가 나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었어요. 간을 기증해 주었어요. 기적적으로 살았어. 그러면 나에게 생명이 있게 된 것은 나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고 간을 기증해 준 사람 때문인 것을 깨닫고 평생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움을 잊지 않겠지요. 여러분과 저라면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못된 사람은 네가 나에게 생명, 간, 신장 주면 주었지 뭐 내가 그래서 사는 것이니까 내가 마음대로
그런 사람 없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신장을 기증해 주시고 간을 기증해 준 것보다 더 엄청난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냐고 말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는 우리 육체의 신장 기증해 준 것 그 자체는 평생 안 잊어버린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셔서 엘리엘리라 막 사박다니, 주님, 그 외침을 내가 듣고 살면서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소홀히 하냐고 말이죠. 복음 증거하는 일은 우리의 평생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이죠. 복음 전파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바울은 부르심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나에게 복음 증거하는 사도로 직분을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아무리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도 복음 증거하는 이 수고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텐데 날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사도는 지금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은혜를 받은 여러분과 제가 그냥 살아가도 될까요? 아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잊지 말아라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바울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10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 위하여.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려면 지난날 내가 누구였는가,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생각해 봐야 돼. 자, 9절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 말은 바울은 지금 겸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겸손한 모습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작은 자라고 느껴질 때,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인 것입니다. 과거에 그는 교회의 박해자였고 파괴자였고 많은 성도들을 핍박하는 장본인이었죠. 그런데 그가 이렇게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서 이 복음 증거하는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임을 깨닫고, 사도를 칭함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도 될 수 없고 감당할 수도 없는 나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이렇게 가장 작은 자를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이 사역에 부름을 받게 되었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잊을 수 없다. 늘 이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억하면서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가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누구였는가 늘 잊지 말고 겸손한 주의 아름다운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겸손히 낮아질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마음에는 불평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불평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겸손하지 못하면 꼭 불평이 불평으로 와요. 오늘 과거에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겸손히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곧 아까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내가 잘났다고 자랑하지 않고, 못났다고 낙심하지 않고, 때로는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 육체에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따지고 보면 그것들이 다 내 능력 밖의 일이지 않습니까? 내가 원해서 되는 거 아닌 것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섭리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운전기사가 요양병원의 그 운전기사로 이렇게 늘 요양병원의 손님들을 가족이나 또 그 환자들을 이렇게 실어 나르는데, 요양병원이 또 정신병원과 또 함께 있어가지고 어느 날은 창문에 걸터 앉아있던 사람이, 여보시오, 당신은 정신이 건강한 것을 감사하나요? 그러니까 운전기사가 무슨 뜬금없이 소리를 한 거하고 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기는 지금 이 요양병원, 이 정신병원 들락날락 하면서 매 쳇바퀴 돌듯이 그냥 운전만 하고 다닌 것이 늘 마음속에 힘들고 불평스러웠어요. 그런데 당신은 정신이 건강한 것을 감사하나요? 할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아, 그렇지. 내가 정신 건강한 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고 지금 운전하는 거, 쳇바퀴 돌고 이런 것 때문에 불평하고 그렇게 살았구나. 사실상 생각해 보세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름다운 가정생활과 직장생활과 그리고 모든 삶을 더듬어 볼 때에 은혜 아니고 선물 아닌 것이 무엇이죠? 다 선물이고 하나님의 섭리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해야지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떤 큰 일을 당했으면 감사하고, 우리가 지금 일상생활은 감사 못한 이유가 왜 그럴까요? 따지고 보면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큰 일을 당해서 감사한 것보다도 더 큰 감사를 돌려야 할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감사를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정말 감사해요. 그런 내용 아마 제가 언젠가 들렸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루즈벨트 대통령이 극심한 근시안이었기 때문에 책을 읽을 때는 돋보기를 봐야 되고, 저 멀리 읽을 때는 또 그 안경을 껴야 돼요. 그런데 너무 귀찮아요. 안경 그 무거운 그때 당시는 철판 같은 것으로 안경 집을 해가지고 다녔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다니는 것이 힘들고 귀찮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가 이제 이 무거운 안경을 가지고 다닌 것에 대해서 귀찮게 생각하는데, 밀워키에 가서 이제 정치 연설을 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정치 연설을 한참 하고 있는데, 그 스랭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청년이 그만 이 루즈벨트를 암살하려고 권총을 가지고 탁 쏘았어요. 그런데 루즈벨트가 정통으로 가슴을 맞아요. 그런데 그 호주머니에 철판으로 된 안경집을 넣어놨기 때문에 이 총알이 빗나갔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힘들었지만은 다시 연설을 하고 끝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감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지나면서 그런 순간들이 참 많은데,
따지고 보면 나에게 좀 힘들고 무거운 것조차도 내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도구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로 섭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도록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서 말씀해 주셨다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 사도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섭리다, 이를 깨닫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시작. 아니 그건 16절이고 18절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어떨 때 나에게 살려주셨으니까, 내 병을 고쳐주셨으니까, 내가 무엇이 잘 됐으니까 감사. 그것은 초등학생들도 감사한다니까요. 오늘 여러분과 저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으로 가르쳐 주시지 않습니까? 감사해야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질병 예방해 주셔서 감사가 당연히 감사가 되겠지요. 큰 사고를 막아주신 것 감사해야 되겠지요. 어려움 지경에서 건져주신 것 감사해야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우리의 호흡 있는 것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울 사도는 뭘 감사하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했냐 하면은 주를 위해서 그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은 이제 임직식을 하게 되고 이제 임직 받을 사람들 또 이미 임직을 받아서 사역을 하고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녀가 부모를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은 이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제자가 선생에게 감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거 얼마나 불행한 일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파하도록 하나님이 이 직분을 맡겨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주를 위해서 이제 수고하는 것 마땅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 주를 위해서 수고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복음 전파하는 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수고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아무 대가 없이 줄이고 매맞고 욕먹으면서 옥에 갇히고 위험을 당하면서도 이 복음을 전파하고 수고하는 바울.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멘. 그 말이 무슨 여기서 보면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라고 단순히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생명이 뭘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해놨냐면 For what is your life? 그랬어요. What is your life로 하지 아니하고 For what is your life? 그 말은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로 끝나지 아니하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생명이냐 그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의 생명은 주님을 위한 생명이고 복음을 위한 생명이지 그저 헛군데 아무렇게나 사용되어지도록 하는 생명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수고해야 할 생명이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희가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주를 위해서 수고할 수 있는 생명이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